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토머스 머튼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중 하나가 하나됨임을 말해주는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고, 또 기도 안에 우리가 다가가는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됨을 누리고 계시나요?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840km,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집 하란까지 걸어갔던 거리이다. 산티아고 길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프랑스 남부 생장에서 시작해 피렌체 산맥을 지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이르는 길이 약 800km이다. 이 산티아고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루 20km씩 한다라고도 열흘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이른 840km의 길은 한 달이 훌쩍 넘는 긴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야곱은 도망하던 처지였다. 그는 순례길을 걸을 때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따져볼 여유가 없었다. 갑자기 떠난 길이었고 예정에 없던 길이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야곱은 처음 며칠 동안 걸음을 재촉했을 것이다. 당장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사리에 찬 형 에서였지만 길 위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고통은 여러 얼굴로 나타났다. 며칠 만에 발바닥 이곳 저곳에는 물집이 잡혀 걷는 자세를 흐트러뜨렸고, 가지고 있는 빵과 물은 허기와 목마름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총 길이 840km 중 처음 80km 지점에 베델이 있었다. 조급했던 야곱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덜썩 주저앉기 좋은 지점이다. 돌을 베개 삼아 길 위에 아무렇게나 누울 만큼 지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함께하여 지키고 돌아오게 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야곱의 마음을 잠식했던 살해의 위협, 이전 삶과의 단절,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아셨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신다. 야곱은 그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선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난다. 발의 물집과 허기짐과 목마름은 여전하다. 형의 살해 위협과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깜깜한 미래도 여전하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이전과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야곱에게 변화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야곱에게 변화는 소유와 환경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변화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찾아오게 된 생각이며 태도의 변화였다. 베델 이후 그가 걸었던 길이 760km에 달한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위와 더위를 감내하며 그저 하루 동안 걸어야 할 걸음을 걸었던 야곱. 햇볕에 그을리고 바람에 거칠어진 그의 얼굴과 흐트러짐 없는 그의 눈빛.
지난 삶 자신의 비겁함과 열등감을 샅샅이 톱아보고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야곱. 그가 내디뎠던 하루하루의 발걸음은 통회였고 다짐이었고 기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760km를 걸은 이를 우리는 순례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야곱은 마침내 하란에 도착한다. 하란에서 만난 외삼촌 라반의 거짓과 착취를 보면 기가 막힌데 그 혼돈의 세계에서 야곱의 태도는 단연 돋보인다. 그는 거짓에 아랑곳 없이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보수한다. 베델에서 시작된 순례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그는 하란에서도 여전히 순례자다.
하나님, 저기 홀로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소유와 환경을 좌우하려 애썼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늘 내게 허락된 하루만큼의 길을 묵묵히 걷는 한 사람,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마음을 추스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리를 신뢰하는 한 사람의 순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내가 당도한 이곳이 끝이 아니라 순례길 위의 한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